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쪽 때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구약 8쪽 때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12절까지 읽으셨지만 우리 7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국제 쓰나미 정보센터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쓰나미는 1958년 미국 알래스카 리투야만에서 발생한 메가 쓰나미라고 합니다. 약 8.3의 강진으로 인해 3천만 세제곱미터의 암석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낙석이 바닷물을 밀어 올리는데 몇 미터가 올라갔을까요? 약 524m라고 합니다. 이 524m는 에펠탑보다 200m가 높고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 높이에 만한 거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물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숲들이 500m 이상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낸 쓰나미는 어디일까요? 2004년에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라고 합니다. 이 쓰나미는 약 지진 9.3 규모의 초대형 해저 지진으로 해저 단층이 약 1000km 정도 되는 그 해저 단층이 파열되면서 약 23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6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판구조론의 활동이 더 활발한 시대에는 이보다 더 큰 지진이나 쓰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정이에요. 그건 추정. 하지만 이 지질학자들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 시대를 놓고 봤다면 20세기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티 지진으로 약 20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2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중국 탕진 지진으로 약 20만 명이 또 죽게 됩니다. 네팔, 튀르키예, 일본 노토방구, 러시아 캄차카 등등
올해만 6월 24일 날, 올해 6월 24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지진, 그리고 7월에 있었던 이탈리아 에트나산 화산 폭발, 필리핀 칸라온 화산 폭발로 약 10만 명이 대피하는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지금도 녹고 있고 많은 자연이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난화 현상과 자연이변으로 지구가 물에 잠기거나 얼어붙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종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지난주부터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대홍수 사건을 보고 계십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라고 해서 노아가 주인공 같지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할 거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면서 거듭거듭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끝없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마침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하셨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몇 년 더 기다리십니까? 120년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야 120년이 됐다. 120년 동안 나의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으니 이제 됐다. 방주도 다 만들어졌겠다. 이제 바로 심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십니다. 더 기다리시면서 방주에 탄 짐승들 먹이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마무리 잘해라 이렇게 하시고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영혼들을 섬기고 부르는 일들의 마지막 사력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계시거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시지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으며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다 깨뜨리시면서까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다루어져야 됩니까? 첫 번째, 한 번은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영접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짓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도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죄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셔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부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죄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니 너 죽어, 그러니 제거해라, 고쳐라 하는 죄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에 한 개씩 또는 일주일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또는 일주일에 하나씩 성령님과 함께 제거해 나가고 그 제거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 그동안에 막혀있던 하나님,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두두두두두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건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 한때 이 지구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홍수에 다 죽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홍수로 전부 죽고 노아 가족들과 함께한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를 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통 지진이나 큰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야생동물들과 새가 먼저 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들과 새는 자신들 안에 있는 특유한 육감을 통해서 알고 미리 대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짐승들의 육감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진짜인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오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재앙, 이 재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는 뭘 말하는가 하면 노아의 믿음을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 자,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무서운 재앙에서도 노아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노아는 사람의 말이나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네피림, 싸움 잘하는 사람들,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 이 에노스의 후손들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도 있었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이제는 1억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셋 에노스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똑똑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어떤 문명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선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므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노아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새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쌍씩 배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새는 어떻게 해요? 7쌍씩을 배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를 7쌍씩 방주에 태우는 이유는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용으로 7쌍씩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홍수로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집에 가정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가정이 계속 어려워져 가도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개인 경건 시간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 주일 예배를 나와요. 주일 오찬양 예배도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와요. 금요 기도에도 나와요.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분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됐다. 저도 모르게 됐다. 하나님 저 가정 살리신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들을, 기도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 번만 더 할 텐데 아예 그냥 우리 마음과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네,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갖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스페인어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다 그거 하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망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대학부를 지도해본 부교육자 때 지도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러고 멕시코에서도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아이들은 지구 어디를 갖다 놔도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누릴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과 과학과 기술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면서 열심히 편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물들, 내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남들이 말하는 부자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데도 불구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러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죄를 쌓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썰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참고 또 참고 지켜주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기서 딱 거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와 짐승들은 다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무서운 홍수가 이 대목에서 무서운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고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몇 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람, 동일한 인물, 그리고 동일한 잘못으로 나에게 몇 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했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봐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하면은 아예 어떻게 돼요? 손절해버려요. 손절해버리는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성경을 읽으면서 제3자의 입장이니까, 나는 노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아를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라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노아와 식구들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금까지 노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 비, 노아가 이렇게 말했지. 지금까지 이런 비는 한 번도 안 왔는데 만약 홍수가 안 생기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탁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좋다, 말씀이 진리다,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서 어느 날 보면은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들은 생각, 나 혼자 잘못 믿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아줘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시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비도 안 와요. 비 안 오는 날에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비 온다 하고 이렇게 배에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들 미친놈들이야, 바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래 나와요. 저 사람 미친놈이야. 하나님이 비 오신다, 이제 비 온다 하고 배에 올라가잖아요. 배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올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 미친놈들이.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홍수 온다면 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보다 더 믿고 순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로 짐승들이 자기 발로 노아가 만든 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었지만 짐승들을 일일이 잡아서 배에 태운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나 거북이들은 잡아가지고 방주에 태울 수 있어요, 비교적 쉽게. 그런데 코끼리, 우리보다 열 몇 배 큰 코끼리, 하마, 사자, 이렇게 크고 사나운 짐승들을 암수 한 마리씩 배에 태운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갓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삼촌들한테 누구 집에 환갑잔치 있는데 우리 집에서 돼지를 잡기로 했으니 어느 집에 있는 돼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삼촌들 따라서 경운기 타고 돼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면 돼지가 벌써 알더라고요. 벌써 나는 죽는구나. 저 경운기 타면은 나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막 길을 쓰고 경운기 안 타려고 합니다. 꽥꽥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다니는데 삼촌들하고 저하고 도망다니는 돼지 겨우 이렇게 기 잡아가지고 다리 잡고 엉덩이 밀고 해가지고 경운기에 태웁니다. 여러분, 그때 돼지 한 마리 태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돼지 한 마리도 경운기에 태우기가 꽤 힘든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당시 600세예요. 노인이에요, 노인. 그리고 아들들 해봤자 남자 4명이서 안 들어가려고 도망다니는 멧돼지 코뿔소를 배에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8절과 9절에 보시면 모든 짐승들 한 쌍씩 전부 배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배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노아가 할 일이 뭐였는가 하면, 노아에게 온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왔을 때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 하마 왔네? 하마 너는 저쪽. 울룩말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균형만 맞추면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교인들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주일학교를 가실 분 이렇게 하면 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주차 봉사하실 분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가고, 찬양 인도하실 분 하면 알아서 저요, 어디에 섬길 분 하면은 이쪽에 저쪽에 새신자들이 알아서 교회에 들어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아니, 소리 날 때 있어요. 소리 날 때 있습니다. 소리가 날 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교회 질서에 따라서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당회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리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호수에 이제 제가 어느 날 의자에 잠깐 앉아가지고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오리가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오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생각하기를 날개를 파닥파닥 해가지고 시끄럽게 무리를 떠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평온하게 무리를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오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라고 궁금해하다가 그 오리가 있는 그 물속을 봤습니다. 물속을 보니까 그 오리 발이 막 이렇게 빠르게 발등 치더라고요. 치면서 오리 발은 빠르게 발버둥 치는데 물 위에 떠있는 오리의 몸은 평안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떠들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참고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며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보시면 노아 가족들과 또 동물들이 다 들어가자 이제 드디어 12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삼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떨어졌더라고 쏟아졌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 당시에 있었던 바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보다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작았고 그 바닷물에 해당되는 양의 물이 하늘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1년 내내 아늑한 분위기였고 오존층이 어떤 방사능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또 물이 땅 구석구석에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인간은 이런 참 좋은 환경에서 900살 이상 살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거기서 손을 딱 뻗으시니까 하늘에 있던 엄청난 물이 땅으로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하수들이 막 터져서 물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지진의 여파로 바다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창조물들보다 약 7.5m 더 높은 물들로 이 땅을 확 덮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늘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땅은 물속에 올라와 있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땅이 꺼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살았던 네피림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예술인들, 문명인들을 다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지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노아와 가정들, 그들과 함께 있던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기간이 150일이었으니 배 안에 탔던 것들 말고는 전부 다 죽었겠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직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정들, 동물들, 새들을 다 방주에 들여보내시고는 방주의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두어 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충성하고 이 세상과 이 땅의 거센 물결 앞에 절대 마음 뺏기지 않고 딱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일부 때 모를 줄 알고 성도님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했는데 일부 때 많은 성도님들이 침노하는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주,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 구주 말씀하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지금은 세상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고 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영접해야지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그 5분이 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면 어쩌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문이 닫히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너 바보다, 미친놈이다, 너 그렇게 세상 그렇게 안 살아도 사라지는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고 아직 열렸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셨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침노하면서 간절히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막 이제 머리부터 디밀어야 돼요. 머리부터 디밀고 막 비집고 막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자. 일단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보자. 저기 못 들어가면 영원히 멸망할 테니 일단 들어가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하나님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의 심판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세상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도 불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속에도 이미 불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도 불이 있습니까? 지옥에도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로 연단받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로 연단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붙들며 사셔서 우리 모두 방주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내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